안녕하세요. 주일 말씀을 맡은 차정윤 형제입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벌써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졌죠? 지난 금요일에 올겨울 최고의 한파가 지나갔고, 또 어제 오늘 주말을 기점으로 좀 날이 풀린다고 했는데 여전히 추위는 물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살을 애는 것 같은 이런 추위에도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로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책은 구약 419페이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9장에 나오는 사무엘과 또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이 택함 받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9장 1절부터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상 8장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요구하다가 원어로 쏴알입니다. 쏴알. 이 쏴알에다가요 획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한 획만 그으면 사울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사울이라는 단어의 뜻은 강구한 바 된,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여 얻은 왕이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죠. 사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입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아니었지만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적인 허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최선이 아닌 차선의 왕이라고 할까요?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은요 사울의 가문과 그의 뛰어난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요 기스라 하는 자였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력하다는 것은 명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력하고 부유하고 명성이 있는 가문의 아들이었던 거죠. 이 사무엘상 1장에 그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사무엘의 부모의 대도 6대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렇게 등장할 때에도 사울의 그 부모의 대를 6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뼈대 있는 가문이고 중요한 가문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2절에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준수한 소년이라는 것은 아주 젊고 잘생겼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젊고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는 그가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깨에 와서 설 만큼 그만큼 컸던 자였습니다. 사울의 이 외적인 모습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금수저, 또 엄친아, 또 조각미남, 키까지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누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을 때 그의 외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1절과 2절에는요 이 사울의
유력했던 가문과 또 수려한 외모 외에도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왕을 택하셨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고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나 유대 지파와 같이 큰 지파 가운데에서 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제일 연약한 지파 가운데에서 왕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약간 달랐던 거죠. 이스라엘은 왕으로서의 그 사울의 화려하고 그 수려한 모습, 겉모습과 또 그의 가문을 본 듯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16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비록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셨지만 사울이 택함을 받은 그 모습 안에는 백성이 구하여서 얻은 왕임을 이 사무엘상 1절과 2절 짧은 구절이 나타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이 3절을 보시면 그 사울이 금수저 가문임을 또 그 집이 부유했던 가문임을 나타내는 단서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사울의 아버지는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과 종을 불러서 귀중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당시에 나귀는요, 그 이동수단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자가용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자가용이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차가 있는 집안은 좀 이렇게 넉넉한 집안이었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이러한 그 옛날에 더 몇십 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집에 차가 한 대 있으면 아주 부자 집이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이 당시에도 집에 이런 나귀가 있으면 그 집은 매우 부유한 집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암나귀는요, 순나귀보다 더 순하고 그 다루기가 쉬워서 더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암나귀라고 하면 암나귀는 또 나귀를 낳잖아요. 자가용을 낳는 나귀인 거죠. 예, 이런 암나귀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서 여러 마리가 집을 나갈 만큼 있었고 또 그 집에는 종이 있을 만큼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죠. 4절과 5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리사 땅으로, 살리사 땅에서 사알림 땅으로,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또 5절에 보시면 숲 땅까지 그 암나기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숲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울과 사환 그의 종이 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닌 이 거리를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았을 때 40km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성경책 9장 20절에 보시면 사흘을 그들이 헤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길로 가는 이런 그 직선적인 거리의 40km지 중간에 그들이 그곳에서 헤매고 찾아다니고 했던 그 거리는 훨씬 더 했겠죠. 중간에 보시면 사알림 땅이라고 하는데요. 이 땅의 이름은 뭐 자칼의 땅, 불모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아주 험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귀를 찾아오라는 이 아버지의 말에도 이렇게 순종하여서 먼 곳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 사울의 모습은 참 효자 같기도 합니다. 저였다면 만약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것을 시키셨다면 잠깐 이렇게 찾다가 그냥 바깥에 어느 군데군데 조금 다니다가
어디서 좀 쉬다가 들어와서 엄던데요 라고 할 법도 한데, 사울은요 참 성실하기도 했고 그리고 효성도 뛰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4절과 5절에 또 보시면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 사울과 그 종 사환이 그 암나기를 찾아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저곳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두루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서도 그들이 원한 것을 찾지 못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그 왕을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닮아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얼마나 헤매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따라 찾고 헤매다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도 좀 닮아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사울이 말합니다. 아이고, 돌아가자. 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암나기를 찾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이르렀던 땅이 숲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숲땅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살았던 그곳, 그 라마다임 소빔인가요? 그 라마라는 곳과 가까운 곳이었고, 사무엘이 사역하고 있던 곳과 가까운 성읍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보통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 종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할 텐데, 종이 다른 말을 합니다.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주인님, 생각이 났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요, 그분은 되게 존경받는 분이세요.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인님, 한 번만 그분께 한번 가보시죠. 혹시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 같아요. 암나기를 찾아야 할지, 계속 찾아야 할지, 아니면 돌아가야 할지,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들은요, 선지자인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들의 갈 길을 물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되게 별걸 다 물으러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들이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할 질문이 이거였어요. 계속 찾을까요? 아니면 집에 돌아갈까요? 나귀는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이 나귀에 관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은요, 그 사무엘상 1장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서 참으로 존경받는 일꾼이었고, 그가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에 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자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나귀의 문제, 인생에 있어서 일상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아갔을 만큼 사무엘은 그 백성들이 찾아오는 그 문턱이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백성들에게는 또 얼마나 감사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묻고, 또 사무엘은 이러한 그 백성들이 찾아서 하는 말들이 다 경험과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또 더욱이 그들에게 참 지식적인 경험적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말합니다. 그 종이 그 선지자에게 가보자고 했을 때 사울이 그런데 우리 뭘 드려야 하지? 우리 손에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 드릴 예물도 없고 너 혹시 뭐 가진 거 있느냐? 라고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사환이 답합니다. 주인이셔 보소서 여기 저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 7절과 8절에는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일꾼의 역할은 길을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이겠죠. 먼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입니다.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 선견자는요, 볼견자를 써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보는, 꿈이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를 뜻하고, 선지자는 알지자를 써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9절 앞에 보시면 옛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사무엘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무엘의 활동 그 이후에 옛적 그 이스라엘의 장면을 기억하면서 기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절에 보시면 사환이 선지자에게 물으러 가자고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10절에 사울이 답합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사울이 되게 경쾌하게 대답했더라고요. 오케이, come, let's go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네, 가보자. 사울은요, 이 종의 말에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대우받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친근하게, 오케이, 가보자, 이렇게 말하는, 참, 종의 말에도 경청할 줄 아는 참 착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들이 이제 성읍을 올라갈 때 위에서 내려오는 그 어느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 소녀들에게 질문합니다. 저 선견자가 혹시 여기 성읍에 있습니까? 12절에 소녀들이 답하기를 네, 있어요, 계세요. 지금 당신보다 빨리 앞서 가셨으니 빨리 가보세요.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사무엘 선견자는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어요. 성도님들이 이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구절들입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이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뤄지고 인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도 우연이 아니고, 돌고 돌아서 그 사무엘과 사환이 라마 근처에 있는 숲당에 이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사환이 갑자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주인에게 말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때마침 방금 지나간 그 사무엘을 본 소녀들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 소녀들이 사무엘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알고 이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섭리는 라틴어로 프로 비데오, 프로 앞에 비데오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당신의 뜻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잔잔한 호숫가와 같은 그러한 날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폭풍우 치는 것 같은 폭풍우 치는 그 바다와 같은 두려운 날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이해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때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여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파생된 문제들로 인해서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한 일을 세상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지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돌보실 것임을, 또 지금은 비록 이해가 안 될지라도 후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또 시편 말씀에 고난이 있다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3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소녀가 말을 합니다. 빨리 가보세요. 2차 저차 하니 지금 올라가면 만나 뵐 수 있을 거예요. 이 소녀는 사무엘이 백성과 재물을 먹을 때에 사무엘이 축사를 하고 그것을 먹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음을 전합니다.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빨리 올라가세요. 곧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세요. 곧 만날 거예요. 마치 이 소녀의 말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빨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 보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참 놀랐죠. 이 두 사람이 전혀 엇갈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울과 사무엘을 다이렉트로 만나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이 자기에게 걸어오는 그 사울을 보면서 어저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마치 이걸 드라마처럼 찍었다면 아마 1일 전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나왔겠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여기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맨 앞에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일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큰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그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지도자는 나기드로서 족장, 두령, 그러니까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도 리더 이런 것을 의미한대요. 이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히브리어 멜렉과는 다른 호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로 세우라.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이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한 왕을 원합니다. 이 그들이 원해서 구하였던 이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가 있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를 왕으로 임명하라.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요 그가 내 백성을 돌보리라.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 행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내일 베냐민 땅에서 오는 그 사울에게 행함으로써 그를 왕으로 임명하라는 거죠. 17절, 18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내려가다가 사울과 이렇게 딱 마주쳤을 때 혹시라도 사무엘이 잊어버렸을까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다.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혹시 여기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되게 드라마 같지 않으세요? 19절 20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이 답합니다. 제가 선견자입니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 계시죠. 오늘 저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이 물어보시려 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제가 다 말씀드린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무엘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잃은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찾았습니다. 이미 찾았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갈급해하고 고대하던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왕이 가득 차 있었는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왕이 되는 사울의 머릿속에는 귀밖에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제 가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어찌 저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아서 분명 초기에 이 사울의 모습은 겸손하고 또 효심이 지극했던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울 왕이 어떤 왕이 되는지. 우리는 그가 후에 교만하고 악한 왕이 되어서 악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착하고 효심이 깊었던 겸손했던 사울이 어떻게 그런 악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러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덕을 갖추었습니다. 성실, 겸손, 효심, 이 모든 것, 이 인간적인 그 덕을 갖추었을지라도 그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의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인간적인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그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만 후에 그는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흔들려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아는 자만이 이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일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겸손할 수 있고,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요 사무엘이 초대된 30명의 사람들과 그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실 때에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세요.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그 자리에 초대받은 이가 누구인지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중요한 사람들이 이곳 그 라마에 모였고, 이 30명이 모였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겠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선지자였으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 사무엘은 그 사울을 더 높은 상석에 앉혀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23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이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미리 준비된 미리 요리사에게 맡겨놓은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기름을 사울에게 드립니다. 이 제사 가운데 이 넓적다리와 이 기름 붙은 이러한 고기들은 제사장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제사장이 받아야 할 것을 사울 앞에 놓음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왕적 지위로 예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었다면 이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지난 8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구하여서 얻은 왕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이뤄지는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히 자신을 낮춰서 사울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 9장 19절에 그 사무엘이 내가 오늘 식사를 하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했던 얘기들을 그 지붕에서 단 둘이 긴밀하게 담화를 나눕니다. 그들은 아마 밤 늦게까지 지붕 위에서 밤하늘을 이불 삼아서 밤새 얘기하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일어나시죠.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붕에서 내려와 같이 이렇게 길을 갔다가 그 성읍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은 사울을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사환을, 저 종을 먼저 앞서 보내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이제 잠깐 서 있으십시오 라고 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울에게 들려줍니다.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1절에 이렇게 비밀리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까닭은 사울이 앞으로 공식적으로 왕으로 되는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소명을 철저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먼저 그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 말씀을 통한 개인적인 소명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27절에도 보시면 먼저 그 사환을 보내고 사울을 따로 부르잖아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입을 맞추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9장을 보면서요, 착하고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앞으로 이게 사울이 무너지게 되는 그 사울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사울에게 있어 은혜였을까? 그 부분을 늘 계속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던 것 같아요. 10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그는 후에는 악한 왕이 되어서, 교만한 왕이 되어서 폭군으로 기억이 되겠지만 초기 사울의 모습, 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래도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9장을 보면서 막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막 형광색으로 계속 걷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성도님들도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16절부터 17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러한 자니라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이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여기에서요, 참된 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요, 이러합니다. 참된 왕은요, 백성을 구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만 높임을 받는 이 세상 왕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만 기쁜 것이 아니라 백성이 기쁘게 하고 백성이 위로받게 하며 백성이 돌봄을 받게 하고 백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참된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삶, 백성을 위하여서 희생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버리는 삶, 자기를 희생하여서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삶, 자기가 죽더라도 백성을 살리는 삶,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백성을 돌보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참된 이 왕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내 백성을 다스리니라. 정말 심술궂고 왕에게 찾아와서, 참된 왕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구하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추수하지 않은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는 애타함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또 이 교회를 보실 때에 교회를, 이 귀한 성도님들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로 유일하고 너무나 극히 값져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지 않으면 안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의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는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도 끝나고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